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오늘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와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 있는 자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복음 받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왜 저 사람들을 한마디로 구원해 주느냐 그런 거죠. 그걸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하는데 하나는 천하게 하나는 귀하게 쓸 자격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대로 알고 믿으면은 그가 긍휼을 받은 자고, 유대인이라도 그거 안 믿으면은 진노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이 가질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 성경 구절 세 구절만 얘기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기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뭐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때로는 뭐 이렇게 자빠지고 넘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은 그거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성경구절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구원받는 즉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자신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집에 귀중한 어떤 그 물건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뭐 다이아 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찌고서는 막 쓰레기 만지고 막 그렇게 해야 하네요. 그러다 하나 싹 빼놓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신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근데 그 13절에 보면은 이거는 혈통으로 나는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녀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다음 우리가 보통 신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요, 무조건 내가 영접을 잘해가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딱 반응한 사람들. 근데 오늘은 아닌데 내일 가서 또 바뀔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속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꼭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볼 거 있는데, 그게 뭐냐, 아무리 문제가 사건이 터져도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낭망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뭐지? 지금 더 큰 축복 주시려고 내게 뭔가 사인 주신 거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너무 믿습니다 하면서 허황된 꿈 허풍 떨지 말아야 돼요. 배신을 돼가지고, 아니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고 민족복음을 하고 이런 게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자기 자신 안 보고 무조건 세계복음을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허황 들지 말고, 그래서 뭡니까? 결론은 뭡니까? 사실적이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게 돼요. 어떤 사건 문제 속에. 그리고 어떤 일하든지 여러분들이 성실해야 됩니다. 대충 적당히, 그건 하나님한테 안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도요 대충 적당히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진노 아래. 한마디로 뭡니까? 멸망받아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절 1절에 하나님을 떠다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될 줄 알았죠. 하나님을 떠나면 뭡니까? 바로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 자녀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는 자,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택한 민족인도 불구하고
하나님 교회가 관계없이 선문사상에 빠져서 오랫동안 고통도 하고 고난도 하고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거든요. 전쟁 치르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교회 관계없이 그게 하나님 택한 민주인도 불구하고 나의 계획 속에 나 스스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서 그래요. 우리 신자도요, 구원 받아놓고도 하나님 계획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면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깨달으라고 반드시 어려움 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딴 길 가서 어려움 받는 건 축복이요. 그런데 이게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 원망하잖아요. 자기 잘못도 생각 안 하고.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 맞아야 되는데 요즘 학교에서 야단한 척가지고 문제가 많은데 애들 잘못 거든 요즘에 나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면 엄마 아빠 꼼짝 못해요. 이런 세상이 왔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가 돼서 그래요. 그건 아니거든.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 안 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10절에 보면은 종교 아래 있는 자, 즉 의식주의에 얽매여서 기복신앙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러면 그건 언약 놓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요, 저기 절에 가서 가는 거나 그 다른 남녀 흐른 거랑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잘못하면은 종교 매너리즘, 또 습관화된 종교 생활을 위해 가지고 그냥 형식으로 교회 나오는 언약도 안 해요. 그냥 나와서 앉아 있으면 되겠지. 뭐가 됩니까, 되기는? 이게 창세기 4장이에요. 늘 와도 뭡니까? 시간 때우는 예배로 앉아있다 가요. 어떻게 하면 빨리 말씀이 끝나, 예배 끝나지. 말씀에 답은 한 개도 못 찾고. 그게 보기에는 그런데 사실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진노가 분명히 임합니다. 하나님 가만 안 두시고. 구원 못 받았다면 영원한 멸망이고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 아래 사는데, 물론 불신자들 얘기인데 여기는 불신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불신자들은 없잖아요. 그죠? 불신자 아래. 그럼 신자가 네피림 문화 아래 있는 건 뭐냐면은 먼저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건 모르고 타락해서 세습화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구분 없이 살아가요. 남이 못된 짓 하는 거 보고 내가 바르게 하는 게 나도 못되고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뒤에 사단이 존재하잖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바벨탑 문화 아래 있는 자. 물론 지금 얘기하는 불신자인데 신자도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뭐냐? 허황되고 나의 야망과 나의 어떤 그 개인적인 비전,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림을 딱 그려놓고 그냥 목숨 거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를 딱 재놓고 그냥 죽을 둥살둥 달려가잖아요. 돈이 뭔지 돈 때문에 부부도 서로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부모도 이런 시대가 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의 작품이거든요. 거의 돈 개도 안 주먹는데요. 개 여러분들 5만 원짜리 줘봐요. 발을 씩씩 비비다 탁탁 뱉어 치워버려요. 그런 거를 사람들은 생을 걸고 주잖아. 왜 그렇죠? 사단에게 길들여서 그래요. 사단에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로마서 1장 21, 23절에 보면은 우상숭배에 빠진 자들입니다. 지혜롭게 자기가 이제 지혜롭다고 하나 사실은 우둔하게 되어 하나님이 만든 버러지 같은 이런 것들을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짐승은요, 여러분들 동물을 학대하는 얘기 아니고요. 동물은 누굴 위해서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 만물의 영장이에요. 그래서요, 저거 봐가지고 내게 세계복음 하는데 필요해서 몸보신하기 필요하다. 잡아먹어도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요즘 뭡니까? 잘못했다가 건드리면 벌금 물고, 시원해. 그게 뭡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막 잡아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유럽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한국 사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보신탕 먹는 거 싫어한대요. 자기들은 따지고 보면요. 저때 가면 저 구더기 먹어요, 중국 가면은. 그 굉장히 보약이라는 얘기예요, 구더기. 저때 가면 그 원숭이 해골 골 빼면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괜찮죠. 전갈도 꼭 먹잖아요. 그런데 다 이제 나라마다 이제 틀리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섬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잡힌 세상 문화 아래 있는 거예요. 풍속, 우리가 나온 전통 문화 맞는데 배울 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기 우상 문화, 미신 문화, 제사 문화, 이런 것들은 이거 버려야 될 거예요. 그건 뭡니까? 보면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공중 권세자문을 따른다 그러세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다 그러세요. 그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사단이거든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3절에 마음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내가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계획과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뭐 문제될 게 한 개도 없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걸 골라가잖아요. 우상숭배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는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걸 더 소중하게 다 우상입니다. 그거. 요한일서 2장 10절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자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특히 남자들 그러잖아요. 내가 욕심 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불신자들의 대표적인 걸 성경 구절을 7군데를 찾은 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신자가 이래 살아가면 구원받아 놓고도 실패하는 인생이 되겠지, 그죠? 그거는. 그리고 예배 고개 끝까지 일찍 나와요. 맨날 늦지 말고. 늦는 사람 맨날 늦어. 누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여기 서 계신다면 늦게 오겠습니까요? 앞자리 다툴라고 그냥 아마 새벽 3시부터 앉았을 거예요. 그죠?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자인데 그냥 입술로 고백한 자가 아니고 진짜 의미를 알고 고백한 자.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야. 예수님만 정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야.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런 사람들은요, 예배를 신앙생활 하다가 설령 환경이 안 좋아서 못하는 한 있더라도 절대 다른 종교에 안 빠져요. 왜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절에 갑니까? 그건 가짜요. 왜 예수 믿다가 남매 호랑이에 빠지고 신천지에 빠지고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에 빠지고 하나님 교회에 빠집니까? 가짜라니까요. 구원 없는 거예요. 진짜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뺏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깡패가 와가지고 못된 놈이 뺏어가면은 뺏깁니까? 데려가시오 이럽니까? 목숨 걸고 자녀를 싸우지, 그죠? 그럼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뺏깁니까? 그럼 뺏긴 게 아니고 원래 처음부터 아니요. 깨닫는 은혜의 길 예수 축복합니다. 제가 그 나이 들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저 기독교는 사실은 무시했거든요. 쪼다 반패 같아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그랬어요. 이거 오면은 일도 못하는 죄 얼마나 또 율법죄라서 회식을 갔더니 소주 잘고 벌벌벌 떨어. 지금은 거룩하다고. 알고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예배 간다 가요. 그러면서 회사 바쁜데 팽개치고. 그래, 그건 좋아요. 근데 모든 것이 지 잘못은 모르고 남의 지적만 해야 돼요. 율법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시 그랬는데 나중에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만 다니고 복음 모르고 진짜 은혜 못 받고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보니까 저기 시흥에서 제가 이제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오래 했는데 거기서 남자들을 딱 진단했어요. 왜 자꾸 이런 얘기 합니까?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교회도 만에 하나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사람 있을까 해서 하는 얘기요. 없겠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들어요. 교회에 앉아있다고 되는 게 아니요.
정말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때에 되는 거예요. 사실적인 고백이 나오고 진짜 내가 그러다고 필요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 딱 해보니까 이 70% 가짜요. 왜냐하면 우리 마누라 하도 쪄가지고 이런 식이요. 그래서 뭐 낮에 혼자 심심해서 이제 가서 이제 배구나고 운동이나 하러 간다고 나가고 그러고 이제 배구를 잘했거든요. 야, 이 친구들 어떻게 할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전도사 나이가 많아가지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님 내하고 나이가 동갑이라 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 사람이 회복을 되고, 여자들은 진단해 보니까요, 좀 나아져 50%가 또 가짜예요, 이게. 기도를 한다고 하니까 방언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예예예예 수수수수 이러고 앉았어요. 리리 방언한다고. 그게 무슨 방언이요? 그 방언 못다고 하냐고. 기도 먼저 하라고. 그래 날 뻑뻑해.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은 성경 지식을 많이 갖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알려서 복음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목회를 해야 되겠다. 큰 거보다 작다거려야 되겠다. 그런 애가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말씀을 제대로 잘 받은 사람은요, 그냥 잘하잖아요. 그래서는 고백을 했는데 어떤 고백을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 8장 2장 8절 10절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믿어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 어떻게 됩니까? 저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 마음문을 열고 예수가 그렇다는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강압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런 눈을 가진 사람에게 맡긴단 말이에요. 로마 3장 23절로 24절에 보면은 그리고 또 내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못하다니, 그래 내가 지금 죄인이고 하나님 따는 죄인이구나, 별 볼일 없구나, 나는 처참하게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24절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깨달아져야 돼요. 우리는요, 예수 모르면요, 교회를 100년 다녀도 예수가 그다란 이 비밀을 모르면은 구원 없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종교가 돼요, 종교. 뭐 그러다가도 혹시 이제 귀가 열려가지고 십자가, 피, 보혈 요게 꽂히면 또 꼭 의미가 같으니까 가능하지만,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겠습니까?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말미암아 멸망받고 처절하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고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 사람이 긍휼하는 자예요. 로마 7장 24절 25절 그러잖아요.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라 공고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하면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나는 내가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살아. 천만에 만만에. 그래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래 되면요, 로마 10장 9절 10절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왜서 반복하느냐? 각인시켜야 돼요. 괜히 이건 모르고 12제자 딸딸이 하고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로마 10장 9절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남 앞에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시인한 자예요. 아니면 뭡니까? 숨긴다, 가짜요. 아니 그죠? 내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워요?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부하 직원을 데려갔더니 이 친구 억지로 끌려는 모양이라
예수님이 부끄러운 성경을 하나 사줬더니 이 안에 품고 이러고 왔더라고. 그 노란 봉투 있죠. 그죠? 서리봉투. 거기다 뚫뚫 말아가지고 왔어. 아직 믿음이 없어 그렇겠지. 근데 제가 신학교 왔을 때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그래 거기 복음을 얘기하고 다시 하니까 그리고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그래 딱 듣고 가가지고는 그게 다시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자녀 당당해야 됩니까? 숨겨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지 않다면 마귀 자녀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 가는 게 좋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상 숭배하는 게 좋다는 얘기고, 지금 전 세계에 퍼져가는 정신병자들이 좋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자랑스럽고 자랑스러워야 돼. 그죠? 그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의무는. 그렇죠? 그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답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려고 하니까 안 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갈라디아 내 때문에 안 돼요. 내 때문에. 그래. 갈라디아 2장은 내가 날마다 그답게 나를 뭐 십자가에 못 박는, 다른 건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나를 못 박, 자아를 못 박아야 돼요. 나의 남은 영적 못 박아야 돼요. 내 성질을 못 박아야 돼요. 내 고집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주장을 못 박아야 돼요. 이 경상도 사나이들이 자기 주장 잘 안 굳히지, 그죠? 그죠? 꼭 박아야 돼요. 경상도 여자들 훨씬 멋있어요. 경상도 남자들은 별로 매섭어. 고집만 피워. 근데 여자들은 뭡니까? 남자 같으면서 폭 좀 넓더라고. 저기 이혜진 권사님 같은 거야. 경상도 맞지, 그죠? 경상도 아니에요? 어디요? 예? 대구니까 경상도지. 참. 아니래. 그럼 나중에 물어봐야겠네. 거기서 왔으니까. 그 전에 있군요. 그 전에. 그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 날마다 내 주장과 내 고집과 세상적인 것을 못 박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지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게 내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 깨져야 돼요. 아무리 훌륭하고 준비가 되어도 이게 안 깨지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 왜? 결정순간에 자기 멋대로 하니까. 성령도 안 받아요. 그럼 성령도 안 받으면 뭡니까? 마귀인도 받는 거거든요. 마귀인도 받으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반대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이 말씀 속에 내게 지금 뭐가 부딪히고 있는가 있죠? 그거 하나님 치유하라는 사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는데 믿음의 선진들처럼 거기 보면 그래서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나니 성삼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성취 그리고 뭡니까? 구속사역 지금 성령 역사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자들이 세 번째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의 여정입니다. 삶의 여정 뭐냐? 첫 번째 날마다 누릴 것 언약을 누려야 돼요. 날마다 언약 이게 뭐죠? 138입니다. 그래 그리스도 그래 오늘도 그리스도 조금 있다가도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정말로 깨달아지면요 모든 것의 해답인과 동시에 그렇다면 내가 인생 살아갈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 선교입니다. 생명운동이에요. 그걸 위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꿈도 꾸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지인다니 그거 할 일 없다. 뭐 때문에 삽니까? 내가 주로 많이 쓰는 말이지 뭐 때문에 삽니까 하는가. 왜냐? 나는 내 인생을 그래서 살아왔거든요. 내가 이거 몰라가지고 난 세상 포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 이 길 갔으니까. 만일 네가 몰랐다. 지금 거의 100%는 안 살아있죠. 요즘도요. 이 복음 전할 일 없다. 굳이 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 믿으니까 내 멋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믿고 사는 거지. 그죠? 하나님 절대 줄 거 믿고. 정말 육신의 모습을 우리가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이 세상이 꼭 살기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복음만 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고 왜 오셨고 왜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면은 인간의 근본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인생의 목표 딱 하나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생명운동을 합해 세계복음화 여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이걸 가운데 두고 보니까
이게 아직 안 되는 분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그거 하나는 뭐 때문에 와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저 놀러 가도 구원받아요. 한번 구원받으면은 수영장 수영하고 해수욕해도 구원받아요. 그러다가 이제 물에 빠져 익사했다. 그래서 천국 가요. 그런데 관계없는데 왜 그럼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느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할 일이 있으니 그걸 깨닫고 사명 감당하라는 미션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결론은. 3절.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세계복음인데 하나님 일, 하나님 원하신 미션이 내게 주신 미션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찾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지? 찾아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무엇을 가지고? 이게 발견되어져야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미션이 발견, 하나님의 일이 딱 발견되어지면 그거 붙들고 뭐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도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 이대로 응답 주세요. 근데 내가 뭘 할지도 모르는데 성령 충만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분명할 때에 학생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나갈 방향이 분명할 때 이 사명 감당을 하나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야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도 회전도 빠르게 해가지고 뭡니까? IQ는 100밖에 안 되는데 하는 짓은 130이요. 그 하나님 은혜요 그게. 알겠습니까? 은혜를 친구가 도저히 앞뒤 꽉 막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싹 팔려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주신다니까요. 그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언약 분명 언약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1, 3번 언약을 누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날마다 또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전도 선교인데 하나님 나의 황금 언약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와서 고린도에 있을 때에 처음에는 복음 잘 모르고 그럴 때 갈등했을 텐데 바울을 만남으로 말해 모든 게 정리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여기서 내가 뭡니까? 전도는 하리라. 바울과 함께 뭡니까? 회당으로 서원으로 들어갔잖아요. 학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저는 이걸 나의 황금 언약을 찾으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면 나는 나의 237은 어디냐 말이요. 그럼 여러분들 237은 우리 교회 전체에서 나가는 한 우리 4군데 정도 있지 그죠? 거기 한 지역을 여러분 갖고 기도하면 돼요. 인도를 놓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놓고 기도하고 탄자니아 케냐 놓고 기도하고 저 유럽 쪽 기도하고 중국 쪽 기도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기도하면 돼요. 여기에 과연 하나님 내게 산업의 축복을 주셔서 이 지역에 한 성교들을 파송할 수 있을 만큼 경쟁다 주세요. 그게 가요의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뭐 쓰려고요? 돈 많으면 관리하느라 골치 아파요 그거. 근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 헌신하려고 하면 하나님도 관리도 다 해줘요.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는 전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그렇다면 나에게 맡겨진 렘넌트 제자는 누구인가? 렘넌트 미니스트리요. 저 아이는 정말 내가 영성 있고 뭔가 괜찮아. 근데 환경이 안 좋아. 또는 뭐 조금 요즘 방황해. 그럴 때 뭡니까? 도와주고 키워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뭡니까? 영적 군사로 선한 선수로 부지런한 농부로 자라서 뭡니까? 전도자로 쓰임받도록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 그럼 나에게 맡긴 내가 관심 간 여러분 자녀 말고 관심 간 렘넌트 누구인가? 정말로 이 영혼을 내가 정말 내 아이처럼 키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가 있는가? 나의 항상 바뀌지 않은 237 나라의 나라 있습니까? 또는 못 나가면 우리 국내에 있는 다민족들 있잖아요. 다민족에는 어디에 문이 열려 있는가?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실천할 게 있어요. 실천해야 됩니다. 사명이죠. 미션을 감당해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11절에 성령 충만과 오력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느 날 뭡니까? 내 눈이 다
열려가지고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저 사람 있네. 저는 한국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외국 나오면 잘 봐요. 재미있어 그것도요. 지난번에 그 탄자니아 갔던 분들이 이번 6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몇 사람 보고 물어봤습니까? 누구 잘 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하냐. 1년 전인데. 근데 잘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잘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누구는 조금 지금 지속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럼 어딜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처음부터 아니게 보이니까. 다는 아닌데 그게 열린단 말이에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뭡니까? 떡잎부터 보면 안다고. 우리가 될성 싶은, 즉 영적으로 될성 싶은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찾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훌륭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요, 얼마나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 뒤에 감추어진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포장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영력 생기죠, 지력 생기죠, 체력 생기죠. 그 세 가지가 영력이 체력 생기면 뭡니까? 경제력 따라옵니다. 그럼 인력, 제자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 안 되죠? 내 영권 없지요. 지력, 지적인 힘 없지요. 맨날 아프죠. 나이 들어서 아픈 거 말고 젊은 분들이 아플 수 있잖아요. 60 알 돼서 아픈 사람은 신경 봤어야 돼. 60 넘어가 아플 수도 있고. 근데 그렇죠. 여러분 경제력이 이 세 가지 되겠어요. 그러면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뭔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힘이 되고 지혜도 있고 또 하나는 기능 어떤 분야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 쉽게 표현하신 말로 도가 텄다, 전문성이 있다, 전문가답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 딱 되면 뭐가 돼요? 그런 사람 건강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요? 경제력? 그래 돈 벌. 우리나라가 오늘 보니까 작년도에 36,600불이더만 우리가 GNP가. 그런데 GNI가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개인이 300불이라는 얘기죠. 3만 불이잖아. 그죠? 그럼 1년이면은 그게 얼마죠? 약 한 100단위만 쳐도 1000단위만 쳐도 얼마요? 3,6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개인이. 그죠? 그럼 4인 가정이 얼마죠? 4, 32. 그게 평균 수익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영역적 경제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가난하다고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인력, 제자부터요. 인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 평균이니까 지금 젊은 나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가장 정점이 있을 때에 예를 들어 40대 중반이라든가 50대 이럴 때 가장 정점이 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4절 21절에 보니까 말씀 성취의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꿈도 꾸고 뭐 그렇잖아요.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그 말은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얘기거든요. 근데 그래서 말씀이나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0절 40절 강단 말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모이면 기도 흩은 전도에 따랐습니다. 그 앞에 뭡니까? 원데스 되어져서 같이 모임 떡을 떼고 이렇게 했죠. 그럼 이게요 자세히 보면 기도와 말씀과 전도입니다. 지금 얘기한 게 먼저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게 긍휼을 입은 자의 삶의 여정입니다. 언약과 기도와 사명이 크게 얘기하면 이래 되면요 결론 맺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도 있고 하니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전도의 인생 작품을 남기게 돼요. 내가 남기게 그냥 가보니까 남아요. 가보니까. 그 제가 이렇게 얘기를 보면은요 시골 교회를 얘기하는 주변에 보면은 사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작품이 변화된 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작품이에요. 어느 사람은 아이고 그거 못됐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건 작품이 아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우리 윤건을 집사님 볼 때 누가 나중에 봤나? 윤건을 어디 회사 그분은 뭐 회사의 국장이라는데 소망인 게 안수집사라더라. 근데 그분을 보니까 정말 믿음 있는 분이요. 정말 이렇게 하면 그건 작품이잖아요. 그게 작품이요.
그런데 아이고 국장인데 그건 그건 회사 일은 잘하는데 교회에서 아주 잘하는데 나와보면 이러더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건 작품이 아니잖아요. 표현하기 쉽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를 조금 깊게 알거나 겉을 알거나 내게 복음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사람 자체가 인생 작품이다. 그 우리 소망하는 게 나중에 주님 오시는 여러 가지 연결되어 아르치가 되어 가면 작품이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래 됩니까? 일어섰다가 10년도 못 가도 무너지고 없어지고 이런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건 작품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 있어야 돼요. 우리 소망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발판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소망이 계속 전도운동이 지속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가 앞으로 5년 동안 발판을 최대한 깔아놓고 하겠다 그거요. 그리고 장로님들요 때가 되면 헌신 앞으로 다 이제 장로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뭡니까? 제대로 헌신할 때 헌신하셔야 돼요. 그죠? 목숨만 내놓지 말고 다 내놔야 돼. 그 정도로 마음을 딱 가지면요. 그게 후대에 그대로. 맞죠? 왜 아멘들 안 해요? 그때 강조 총도로 안 뺐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믿음대로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떤 일에서 작품을 남기게 되는가 하면 여기 보면 nobody to teach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삶. 저는 이걸 갖다 또 바꿔가지고 내 영어를 잘 모르는데 노하우가 뭐예요? 나만에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죠? 노하우 라이프다. 내가 이 정한 거예요. 노하우 라이프. 저기 장윤경 선생님 노하우 라이프도 말 돼요? 나만의 비밀 있는 인생. 전도자로서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nobody to do.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는 이걸 갖다 노하우 웨이라 그랬어요. 웨이가 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앞에 것만 읽으시면 뒤에 게 내 말이니까 이게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nobody to go. 아무도 갈 수 없는 건 no, how, where. 그랬어요. 아무도, 나만의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인생도 살고, 나만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길도 가고, 나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도 못 가는 곳에 내가 가서 전도 선교 한다 그 말이요. Understand? 좀 못하는 영어 해도 이럴 때 좀 아멘 좀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오늘 이것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나가실 때 페퍼 보시고 잘 보시고 좀 언약으로 잡고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도전과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오늘이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전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전도의 길을 가게 하시고 전도 현장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